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굉장히 오래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특별히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모든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이게 뭔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이걸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가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흐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활의 현장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니까 현재의 주님은 어떻게 된지 모른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지금 현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잡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현장에 같이 계시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것, 어쩜 부활주일이 가장 그걸 실감나게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삶들, 우리들의 시든 영혼들, 우리들의 모든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라는 거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거두고, 그리고 뭔가 좀 자기가 마지막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그분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아닌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른 심령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전부였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전부였던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 상실감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난 뭘 보고 사나? 예수님 보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엉엉 울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울면서 무덤에 왔는데 더 깜짝 놀라고 털썩 주저앉을 만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가뜩이나 주님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안 보이시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야. 그런 16절 마리아야.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든 슬픔을 다 싹 쓸어갔어. 너 어찌해서 우냐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그 두 단어 하나 속에서 이 마리아는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현장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믿습니까? 울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주님 죽으셨기 때문에 울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을 못 찾아서 울었는데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울고 싶은 현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가까운 남편이 세상을 먼저 뜰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뜰 수도 있고, 그런 상실감은요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잊어버렸어요.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사업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부도를 맞아요. 건강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암이 들어오고 건강을 잃어버려요. 이런 모든 상태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건 뭐냐면 빈 무덤이었어요. 텅 빈 무덤. 우리의 통장을 보니까 텅 비어있고, 우리의 가정을 보니까 텅 비어있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빈 무덤 보는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이제 너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 그 순간요, 이 마리아는요 막 꽁충꽁충 뛰고 싶었을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확 붙잡고 싶었는데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예? 이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한순간에 지옥같이 느꼈던 상황을 천국으로 변하게 만들고, 가장 절망적인 것들을 가장 소망 있는 것들을 만들고, 슬픔과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만드는 사건, 그게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인데도 안 기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슬픔이 그걸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룻기 1장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아비라고 하는 땅에 갔습니다. 살려고 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려고 갔는데 죽음이 와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갑자기 3명의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가 나오미냐? 네,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못 알아볼 지경이 된 거예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올 때요, 그 마음은 이게 편하지 않아요. 이미 그 고생에 찌들은 얼굴, 이미 모든 걸 다 상실해서 견딜 수 없는 얼굴 모양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폭삭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나오미야? 우리가 아는 나오미가 아닌데 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나오미, 나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바꿔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고 하는 뜻입니다. 쓰다. 네? 광야에서 경험한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을 잃어버리는 쓴물이 마라예요. 나는 마라다. 그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할 때요, 이 여자는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래, 나 나오미야. 아이고, 나 복 받았어.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남편이야, 우리 자식들이야, 우리 며느리야.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자랑거리는 다 없어지고 폭삭 늙은 모습에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나오미인데, 예?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깨 처지고 살맛 안 나죠.
이게 쓴물 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행복하고 웃고 싶은데 짓누르는 고생들이 우리를 갖다 자꾸 슬프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그냥 생각만 해도 줄줄 눈물이 흘러. 어제 잠 못 자고 부활이 왔는데도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을 정도로 삶의 현실들이 어려운 우리 성도도 있을 것이에요. 다 끝났다. 아유, 더 이상 안 된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가슴만 찢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는가. 이 감정을, 이 슬픔을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잠깐 기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그런 기쁨을 뭐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야 어찌해서 우느냐, 이제 울 이유가 없어졌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밀고 들어오고 부활의 은총이 밀고 들어와서 웃음이 생기고 살맛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속에는 걱정, 밖에는 근심이 몰려오지만도 죽음까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줄로 믿고 그 힘 가지고 다시 한번 웃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로 넘어가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을 걸어다 잠그고 두려워해서 이제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따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얘기냐면 지금 두려운데 불안한데 앞이 안 보이는데 주님 오셔서 샬롬, 이게 샬롬의 은혜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가서 걱정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여기서 기뻐하더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젠 살았다. 조금까지 죽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 잡아 죽인 저들이 우리 잡으면 죽겠다. 이게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분이 또 샬롬 하면서 인사하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들어가서 그 부활의 은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 지금 현장에서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 웃을 수밖에 없는, 슬픔의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서 평강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래서 뭐라고 말하냐고 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따라합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답다. 사명이 되는 것이다. 예.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주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뿐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제자다 사도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다, 파견되어졌다, 그리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다 사도, 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 표현된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 세상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 곧 복음 증거예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 시야가 거기에 있어요. 나, 내 사업, 내 직장, 내 식구. 그걸 벗어나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굉장히 편협된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사명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 지역적인 책임도 있고 또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열방의 사명도 있어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직접 복음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들이 전부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것. 주님이 지금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아이고 우리 가정이 만들기도 힘든데 뭘 남을 생각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게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제자나 성도가 죄를 사해 줘요? 죄는 하나님만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주지 않아서 회개를 못하면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그들을 죽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따라서 내 사명의 대상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보여야 돼, 그 영혼들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으로 이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 티가 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정 하나, 인사 하나만 해도 또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따라잡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돌로 맞아 죽는데 그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따라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내 착한 행실만 가져도 그냥 전도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자꾸 움직일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명으로 보이면요 멋지게 주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시다. 능력이 되는 것이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를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치고 겁 많아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끝났다고 느끼고 부정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집어내니까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네들은요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 제쳐서 나가기 시작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성령이 임한 사람들, 권능이라고 하는 건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적이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정도의 폭발력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살맛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부활주를 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망가졌든 간에, 뭐가 없어졌든 간에, 뭐가 실패했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주의 영이 들어가서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뼛속까지 아픈 삶들이 있을 수 있지만도 그 뼛속 힘든 데까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큰 힘을 가진 군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고 뭔가 겁먹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는 다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망설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힘없이 움직이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 속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물 위에서도 트랙터를 몰 수 있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땅 위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그 일이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겁없이 멋지게 죄일하고 멋지게 인생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 말씀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 사망이 죽을 것 같은 게 몰려와도, 사망아 너 뭐야, 죽음아 너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냄으로 승리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이 기쁜 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삶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힘 있고 슬픔의 이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